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하나님이 세우시는 교회, 하나님의 교회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모두 몇 권으로 되어 있죠? 네, 어떻게 그렇게 아셨어요?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구약은 몇 권이죠? 39권이고 신약은 몇 권인가요? 27권입니다. 그래서 외우기 좋게 39, 27 해서 구약 39, 신약 27 더해서 66권입니다. 그런데 이 신약 27권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어요.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로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하나의 역사서, 사도행전이죠. 그리고 묵시록, 이제 요한계시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27권 중에 이제 이 21권이 서신서예요. 이 서신서는 서 이렇게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서신이 뭐죠? 편지잖아요. 편지. 이제 교회들에 보내는 편지, 또 성도에게 보내는 편지. 자, 이렇게 이런 편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21편의 편지 가운데 특별히 사도 바울이 쓴 편지는 13권입니다. 13권. 몇 권이라고요? 13권이에요. 숫자를 아침부터 얘기해서 좀 혼미하시죠? 예, 또, 그래야 또 치매가 안 걸립니다. 이게 13권을 누가 썼다고요? 제가 아니고 바울이 썼다고요. 바울이 13권을 썼고, 이 13권 가운데 핵심이 되는 서신이 바로 우리가 지난해까지 살펴본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 전서입니다. 로마서는 복음의 핵심적인 교리를 다뤄요. 그리고 이제 고린도서부터는 이제 교회를 향한 그런 권면의 말씀입니다. 특별히 고린도 교회는 가장 부흥하고, 가장 성령으로 충만하고, 가장 많은 은사들이 나타나고, 가장 많은 복을 받았던 그런 교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나라에도 1만 명이 넘는 그런 큰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 교회들 정말 많은 일을 감당하고 많은 축복을 받았고 많은 그런 은사들을 활용해서 또 지역을 섬기고 나라를 섬기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많은 일들을 감당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은 교회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있었어요. 로마 제국 가운데 대표적인 4개의 도시 가운데 하나인 이 아가야 지방에 세워진 이제 이 고린도라고 하는 도시의 가운데 있는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무역의 중심지, 상업의 중심지로서 많은 사람들이 왕래하고, 여러분 천안 인구가 지금 몇 명이죠? 한 65만 되나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근데 천안 인구 비슷하게 당시에 이 고린도 지역의 인구가 한 60만 명을 그렇게 이르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사람들이 그 당시에 그 도시에 모여 살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의 중심지가 될 만한 그런 곳에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시고 바울을 통해서 거기서 핵심적인 교회를 세우셨어요. 그 중심적인 교회는 복음의 전초기지와 같은 곳입니다. 그 교회가 잘 돼야 돼요. 잘 될 뿐만 아니라 바르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바로 전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모습으로 잘 서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교회가 모델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교회가 잘 서 있으면 다른 교회들도 그 교회를 본받아서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정동에 우리 하늘사랑교회가 세워져 있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 모범이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소문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칭찬받으며 성장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의 진리 위에 서서 바르게 전하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그렇게 쓰임받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가 바로 서려면 이제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을 제대로 잘 들어야 합니다. 그 교회를 향한 권면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 바로 이 서신서들이에요. 이 서신서 가운데
특별히 우리가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가 믿는 것이 무엇인지, 믿는 도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그것을 살펴보았습니다. 믿는 도리가 뭐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의가 되셨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어떤 우리의 공로나 노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고로 구원받은 것이 아닙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속량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었어요. 믿음으로, 예수님을 믿는 그 믿음으로 얻은 것이지 우리가 힘써서 막 이렇게 고행을 하고 수행을 통하여서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자, 그렇게 우리가 복음의 원리를 배웠습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 그 복음의 원리를 받아들인 성도들, 그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져야 하는지, 어떤 것이 정말 기준이 되는지 이제 그것을 이제 오늘부터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자, 고린도 교회는 누가 세웠죠? 바울이 세웠어요. 바울이 세웠는데 이 표면적으로는 바울이 세웠지만 사실은 바울이 하나님의 교회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는 하나님이 붙들어 주셔요. 우리 하늘사람 교회도 누가 세웠습니까?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 교회를 누가 붙들어 주십니까?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붙드시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에 대해서 말씀을 이제 나누며 이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1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소스데네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신이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저요 하고 자기가 자원해서 그래서 이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 또 사도는 그렇게 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이 그를 사도로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을 사도라고 밝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님에게는 12사도, 12제자가 있었어요. 그들을 12사도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12제자 가운데 한 사람이 탈락을 했어요. 탈락을 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입니다. 이 가룟 유다의 공석을 이제 초대교회에서 또 이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고 또 그렇게 선출한 사람이 있어요.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사도 마띠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이 12명이 되었는데,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 사도라고 하는 개념이 조금 더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라고 하는 말은 아포스텔로스라고 하는데 전권을 위임받은 자, 부르심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또 그것을 전파할 그런 전권을 위임받은, 예수님이 행하셨던 것처럼 가르치고 전파하고 고치는 그런 전권을 위임받은 사람들을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도들이 이제 이 초대교회에 와서 확장되는데 그 의미가, 그래서 야고보라든가 실로아노라고 하든가 이제 또 이 바나바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초대교회에서 사도로 부르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오늘날에는 어떤 사람들이 사도라고 자신을 일컫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다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이 사도의 영적인 개념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전가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부어졌습니다. 말세의 모든 육체에게,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하신 것처럼 성령이 임함으로 우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을 받아서 증인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와 같은 삶이 바로 사도적인 그런 역할을 영적으로 계승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사도는 아닌 것이죠. 자, 아무튼 이렇게 바울이 자신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사도 된 나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
하나님이 부르시지 않았어. 너 누가 사도로 임명했어? 이렇게 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에 대한 그런 이 신실성이 훼손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전한 복음, 로마에 써서 보낸 그 편지와 같이 자신이 전하는 이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는 내가 스스로 된 사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임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이해하시고, 자, 이렇게 바울은 사도직에 충실하여서 자신이 복음을 힘써서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대로 그대로 전하였습니다. 자, 그렇게 자신이 사도라고 하는 것을 주장한 이유는 나 인정해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확실하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분명히 하기 위해서 했던 것입니다. 어떤 자신을 자랑하거나 내세우거나 드러내거나 어떤 권위를 그렇게 인정받으려고 한 것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이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받은 이 사도의 직임을 가지고 그는 맡은 사명을 잘 감당했던 것이죠. 2절 말씀해 보시면 이제 바울이 보낸 편지의 수신이 누구입니까? 고린도에 있는 이제 교인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각 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성도들. 자, 그러니까 이 편지는 고린도 교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이 편지를 돌려서 읽게 될 그런 이 모든 그런 교회들뿐만 아니라 또 계속해서 세워질 교회들, 또 오늘 이 자리에 앉아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편지,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바울은 이 교회를, 고린도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1년 6개월 동안 고린도에 머물면서 그곳에서 장막 치는 일을 하면서, 텐트 메이커였죠. 장막을 만드는 그 일을 하면서 그가 복음을 전했습니다. 정말 눈물과 기도로 교회를 잘 그렇게 세웠습니다. 그런데도 그는 그 교회를 나의 헌신과 나의 수고와 나의 비움과 나의 노력이 들어갔다고 해서 나의 교회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복음에 대해서는 나의 복음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교회에 대해서는 나의 교회라고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고 하나님의 교회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전의 교회들은 누군가의 헌신으로 세워졌어요. 자기 안방을 내놓고 사랑방을 내놓고 밭을 내놓고 그렇게 이 땅을 내놓고 해서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그분들이 돌아가신 다음에 그 자손들이 교회에다가 소송을 걸고 이거 우리 땅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이 되찾는 일들도 일어난 적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교회의 재산은 이제 기독교 대한감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감리교 기독교 대한감리회 유지재단에 다 편입이 되게 돼 있습니다. 이게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드린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려놓고 또 생각이 바뀌면 도로 막 찾아오면 안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려고 이렇게 법적으로 묶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건물을 담보로 해서 함부로 대출을 받거나 제가 이걸 팔아먹고 도망가거나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이것은 분명한 정해진 절차에 따라서 이 재산을 그렇게 관리하게 돼 있고 처분할 수 있게 한 것입니다. 근데 굉장히 엄격하고 까다로워서 대출 받는 것도 우리도 한번 해봤잖아요. 이게 잘 안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와 같이 교회는 하나님 앞에 드렸으면 하나님의 것이에요. 우리가 우리의 물질을 들여서 많은 부분을 집을 팔아서 교회를 세웠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시고 드릴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아무도 우리 것이라고 주장할 수가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주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교회는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구세주로 고백한 사람들의 공동체가 교회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 하늘 사랑교회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도들이 없으면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여기는 예배당이에요. 성경적인 교회 에클레시아라고 하는 것은 성도들의 공동체고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라 그랬습니다. 바울은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렇게 말씀한 것처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이 공동체가 교회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마음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겨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은 아까 처음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굉장히 상업적으로 번성한 그런 로마 제국의 대도시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이 번성하면 함께 번성한 것이 있습니다. 영적인 도덕적인 타락이 함께 번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가 이 고린도 교회가 그 타락하고 부패한 그런 성읍 가운데 온갖 우상 숭배와 온갖 문란하고 자유스러운 그런 분위기가 있는 그 가운데 교회가 거기 세워져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데 우리 주변 사람들이 가족들이 식구들이 아무도 믿지 않아요. 신앙생활하기 정말 힘들어요. 저를 일대 신앙이고 정말 내 마음이 상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데 성경에 보시면 베드로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말세를 살아가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있는데 하나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있고 또 이제 이 롯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자기의 의로운 심령을 상하는 롯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환경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우리가 바로 서면 의를 전파하는 그런 삶을 살고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바로 서 있지 못하고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하게 서 있지 못하면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이 내 영혼까지 흘러들어오는 거예요. 심령을 상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는 거예요. 내 신앙조차도 감당하기 힘든데 내가 누구 어떤 사람들을 이끄냐는 거죠. 이런 환경이나 상황이나 사람이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 있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성전이고 교회입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사람들이 하나님을 봐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의 복도 많이 받았지만 그 고린도 지역의 영향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 고린도 사람처럼 행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 코린디아조마이라고 하는 것인데 음란하게 행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음란하게 행하는 사람을 보고 이렇게 말하는 거고 고린도 사람처럼 하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고린도가 굉장히 영적, 도덕적, 성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고 그렇게 아주 엄청난 일들이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교회 안에도 그런 물이 들어왔어요. 뒤에 가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많은 복을 받았을 때 주의해야 돼요. 잘 될 때 타락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는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다가 잘 되고 번성할 때 부패하고 타락하는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가 바로 그와 같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얻다 보니까 교회가 재산도 많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이 교회에 아주 많이 헌신한 사람들, 많이 헌금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고 영향력을 행사하기 시작하고 다툼이 일어나고 파가 갈리고 그렇게 아주 싸우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내가 사도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너희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고 그것이 교회지 건물이나 재산이 교회가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쨌든 바로 이런 상황에서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한 그런 무리로 부르심을 받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런 문제들이 일어나니까
그것을 바로잡아야 할 필요성이 생겨서 이런 편지를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살아나는 자에게 책망하고 징계한 거예요. 가만 내버려 두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고린도 교회가 많이 번성하고 부흥하고 많은 일들을 감당했지만 바로잡아야 할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편지를 한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은혜는 카리스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값없이 주셨는데 그것이 너무 값이 없어서 값없이 주신 것이 아니라 값을 환산할 수 없는 그 엄청난 것을 나에게 주신 것을 은혜라고 말해요. 은혜 중에 은혜가 무엇입니까?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을 돈으로 공로로 노력으로 살 수 없어요. 정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기 평강,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고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합니다. 이 에이레네, 이 평화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완전한 그런 화목을 이룬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완전한 조화. 여러분, 죄가 끼어들면 이 관계에 부조화가 일어나요. 교회에 어떤 갈등이 일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죄 때문에 그러는 것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또 우리의 마음을 분열시키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바로 서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항상 우리 삶에 문제가 생기면 회개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번제단이 있어요. 성막 안에는. 이 번제단은 완전히 하나님 앞에 각을 뜨고 내장을 딱 꺼내고 기름을 빼고 불을 태워서 완전히 화제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았잖아요. 한 번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시 구원받을 필요가 없어요. 구원받은 거예요. 이 구원은 아무도 빼앗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아무도 우리의 신분을 빼앗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우리는 거룩한 삶, 성화를 이루는 삶을 살아야 할 책임이 있어요.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해요. 그래서 제사장들이 번제단을 지나서 이 성소 안으로 들어갈 때는 그 앞에 있는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몸을 씻어야 했어요. 이 물두멍은 회개를 의미하는 거예요. 성결한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하고 성결하게 날마다 회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회개하고 성소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에 진설병, 떡상도 있고 분향단도 있고, 여러분,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가 그래야지 바로 조화를 이루며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하나님의 임재가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녀들을 하나님의 아바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고, 또 우리가 성결하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런 복이 임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과 완전히 조화를 이룬 상태가 평강이에요. 제가 처음에 시작하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이 의미예요. 여러분,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의 가정에, 나의 심령에, 나의 지경에, 나의 일터에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은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부조화, 이 죄로 인하여서 정말 은혜를 잊어버리고 감사하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여러분, 이게 죄가 들어왔다는 증거예요. 은혜를 다시 붙들어야 돼요. 내 마음이 평안함을 잃었어요. 나 자신에 대해서도 만족하지 못하고 서로에 대해서도 불편하고 미운 것만 보여요. 평강이 깨진 거예요. 다시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이 고린도 교회에 부족함이 없는 은사를 베풀어 주셨어요. 4절로 6절에 보시면 바울은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풍족한 은혜를 주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풍족한 은혜 중에 은혜는 뭐라고요? 구원이에요. 구원받은 은혜. 하나님은 그 구원받은 은혜와 함께 너무 많은 축복을 그들에게 주셨습니다. 많은 은사들이 그들에게 나타났습니다. 정말 우리가 은혜임을 깨달으면 감사가 일어나요. 하지만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불평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하루의 삶이 감사입니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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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입에 붙어서 이렇게 나옵니까? 아니면
하면서 계속 불평하고 원망하고 누구 때문이라고 하고 누구 탓이라고 하고 왜 되는 일이 없냐고 하고. 여러분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자꾸 꼬여요. 자꾸 되는 일이 없어요. 멈춰야 되는 것입니다.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뱅뱅뱅뱅 돌게 하셔요. 광야에 40년을 돌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진이 다 빠지도록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감사하고 찬송하면 묶여있는 것들이 풀려나갑니다. 옥문이 열리고 착고가 풀려질 줄로 믿습니다. 감사하고 찬양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 은혜인데 어느 순간 은혜를 망각하고 은혜를 잊어버렸어요. 근데 바울은 이것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에 대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것 감사를 잊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 감사를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생각할 때 있어요. 내게 주신 것 은혜이고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내게 없는 것인데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그러면 배가 좀 아프잖아요. 왜 나한테는 이것을 안 주셨을까? 왜 저 사람이 가진 것이 더 좋아 보일까? 이런 마음이 들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람에게 주신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셔요. 그가 그걸 잘못 사용하든 잘 사용하든 그건 그 사람의 책임이고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의 분량에 따라 사람에게 주셨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감사하면 감사할수록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를 주세요. 그런데 불평하고 원망할수록 많은 것을 가진 사람들도 그것을 자꾸 까먹게 돼요. 자꾸 출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꾸 새어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한쪽으로는 들어오는데 더 크게 나가버려요. 여러분 이것이 감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그런 모습입니다. 정말 이와 같은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주신 은혜, 구원의 은혜 있고 많은 은사들이 있었는데 대표적인 은혜가 언변, 지식 이런 것들이었대요. 여러분 고린도 지역 여기는 아주 그 그리스 철학이 굉장하게 그렇게 발달한 곳입니다. 최고의 학문을 가르치는 그런 대학들이 있는 곳이죠. 그런 곳에 있다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딱 들었잖아요. 복음을 들으니까 이 사람이 그런 어떤 그 이치를 이해하는 지식이 있어가지고 그 원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딱 들으면 이렇게 빗대어서 잘 이해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런 얘기구나. 잘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한테 설명을 할 때 이게 좋은데 정말 좋은데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어서 뭐라고 표현할 방법을 알지 못해서 그런 답답함을 느껴볼 때가 있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후견과 지식이 풍부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들었을 때 그걸 잘 이해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잘 설명해 주니까 그러니까 정말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들어오는 일들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전도할 때 그렇잖아요. 이왕이면 좀 내가 말을 좀 말주변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좀 잘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좀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여러분 목사에게 가장 이렇게 바라는 게 뭔지 아세요? 설교를 좀 더 잘했으면 좋겠다. 조금 더 설득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호소력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항상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딱 이렇게 설교를 끝내고 이제 예배를 끝내고 딱 이제 집에 가서 오늘 설교 죽 썼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전화가 와요. 목사님 은혜 받았어요. 그래요. 근데 오늘은 참 잘한 것 같아. 그러면 그런 일도 없을 뿐만 아니라 별로 좋은 열매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의 나라는 말의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이구나. 하나님께서 개떡같이 말해도 찰떡같이 알아듣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아무리 잘 말해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지 않으면 잘 들리지 않는구나. 이것을 이제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로 5절에 보시면 이제 뒤에 가보면 이제 바울에 대해서 언변도 부족하고 말주변도 없고 하면서 이 고린도 사람들이 자신들이 똑똑하고 많이 배웠으니까 바울을 무시하는 거예요. 말주변도 없는 게 무슨 사고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였노라. 그렇습니다. 바울은 좀 언변이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진 않았죠. 그런데 정말 그는 하나님의 능력만 나타나게 하려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일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자신을 순종하는 것이죠. 여러분 7절에 보시면 그뿐 아니라 이 고린도 교회는 하나님이 이제 많은 영적인 은사들을 주셨대요.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11절에 이제 그 은사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정말 많은 은사들을 주셨어요. 여러분 은사 받기 원하시잖아요. 방언하고 통변하고 예언하고 또 병 고치고 지식의 말씀, 지혜의 말씀, 정말 우리가 그런 것들을 깨닫기를 원하고 정말 이런 은사들을 받기를 원하잖아요. 그런데 이런 은사들이 꼭 영적인 차원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은사, 잘 섬기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긍휼의 은사, 잘 베풀고 나눠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다 은사인 것입니다. 어쨌든 이런 많은 은사들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 그 은사들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거잖아요. 은혜로 주신 것이니까 감사해야 되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주셨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들을 잘 활용해서 잘 사용해야 합니다. 에베소서 4장 12절에 보시면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며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은사를 주신 목적이 분명해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일로, 봉사의 일을 하는 일로, 또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그런 은사들을 적극 활용하고 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은사들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영적으로 내가 더 우월해, 내가 더 높아. 여러분 교회에서는 가장 높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장 낮은 사람이에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크고자 하는 자는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직분이 올라갈수록 더 겸손하게 섬기는 사람이에요. 더 기도하는 사람인 것입니다. 더 아멘하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높아지고 인정받으려고 하는 것, 세상에서 칭찬을 좋아하면 하늘에 상급이 없어요. 여러분 이 땅에서 우리가 아무 칭찬도 받지 못하고 사람들이 아무도 알아주지 않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주님이 알아주세요. 주님의 상급과 축복을 받으실래요? 아니면 이 달콤한 사람의 칭찬 몇 마디로 만족하실래요? 저는 칭찬 안 받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의 상급과 축복이 더 엄청나잖아요. 정말 이렇게 이와 같이 이 고린도 교회에 주님이 주신 은사와 많은 축복, 많은 은혜를 주셨지만 그들이 은사와 은혜를 바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바로 사용할 그런 필요성과 책임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편지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맞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써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그렇게 증거하기 위해서, 가르치기 위해서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사가 정말 제대로 쓰임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교회가 내가 은사를 활용함으로 인해서 덕이 되고 유익이 되고 아주 기쁨이 있고 평안함이 있는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렇지 않고 분란이 일어나고 다툼이 일어나고 막 어떤 시기가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난다면 멈춰야 돼요. 멈추고 다시 기도해야 돼요. 다시 엎드려서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사를 주셨는데 지혜롭게 사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쓰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제 바울이 그래서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그냥 책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한계가 있고 우리는 부족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미쁘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페이스풀,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반드시 지키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은 약속하고 지키지 못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신실하려고 해도 전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전능하세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을 반드시 지키시고 지킬 능력이 있으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미쁘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미쁘시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미쁘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고린도 교회를 세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린도 교회에 많은 은혜와 은사들을 주셨습니다. 많은 축복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은 그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은사들을 때로는 잘못 사용하여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의 거룩함을 훼손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세상에 본인하지 못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여러분을 책망하며 왜 똑바로 못하냐고 그렇게 아주 여러분을 혼내키려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연약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부족합니다. 어느 순간 우리도 모르게 교만이 올라오고 자랑이 올라오고 내 의가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고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하여 실패하였을지라도 낙심하거나 절망하거나 포기하고 뭐 세상 말로 안 해 그렇게 하고 접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넘어졌어요. 주저앉았어요. 부족합니다. 할 수 없어서 지쳐 쓰러졌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미쁘시잖아요. 주님 나에게 맡기셨고 주님 나에게 섬기게 하셨고 주님 나에게 감당하게 하셨으면 이제 다시 저를 일으키실 분도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주님의 나라 갈 때까지 그렇게 가는 거예요. 때로는 시험도 들어야 돼요. 시험이 들어야 자라납니다. 때로는 낙심도 해야 돼요. 떨어져 봐야 내가 정말 올라갔을 때 얼마나 큰 은혜고 기쁨인 줄 알아요. 절망도 해봐야 되고 어려움도 당해봐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모든 과정 가운데 우리가 불평하고 원망하면 계속 쳇바퀴 돌듯이 뺑글뺑글 도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멈춰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면 하나님은 미쁘셔서 나는 하나님을 놔버렸는데 하나님은 나를 붙들고 계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볼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 그것을 보는 순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미쁘십니다. 내가 아무리 부족하고 내가 아무리 연약하고 내가 아무리 실패했어도 항상 하나님은 실패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내가 때로는 죄에 빠져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결코 버리지 않으신다. 다시 일으키셔서 다시 회복하시고 다시 사용해 주신다. 이런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미쁘심을 붙들고 다시 일어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감사와 찬양 대신에 원망과 불평이 일어난다면 하나님 내가 은혜가 식어진 것임을 깨닫습니다. 다시 은혜를 붙들게 하시되 나를 구원하신 은혜를 떠올리게 하시고 내 삶에 베풀어 주신 것 하나님 은혜가 아닌 것이 없음을 다시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를 회복하게 하시고 찬송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제나 정말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사와 그 부르심을 하나님의 선한 목적 성도를 온전케 하고 또 덕을 끼치며 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귀한 섬김으로 잘 헌신하게 하여 주시고 나를 드러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 드러내게 하여 주시고 나의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임을 늘 기억하며 그렇게 이름도 없이 빛도 없이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